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은 이스라엘은 거듭남의 대명사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자궁에서 지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생명이 자궁에 있는 상태가 이제 생명이고요. 나올 때 겁나게 되는데, 어린 돕는 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여호와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제 구원에 도달돼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도달되지 않아도 여전히 거듭난 자를 백성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내게 해주고, 또 이제 구원에까지도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드나무와 같이 할 것이며, 풀은 거듭난 전에 영적인 상태를 한다면 나무는 거듭난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 많아지는 시대, 거듭남이 아주 많아지는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야곱의 이름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소속감을 하나님께 완전히 두는 믿음의 단계를 말하죠. 또 다른 자는 말하기를 나는 서브스크라이브, 가입하다, 기록하다, 그의 손가락으로 요 앞에 이렇게 자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서네임, 성을 붙이다.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하고 자기를 이제 자기의 성마저 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백성이야 라는, 그렇게 이제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두 가지인데, 유대의 왕 역시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거듭남의 역사를 이끌어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 3위께 붙일 수 있는 단어지 성만 있게만 붙이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야훼라는 단어는 성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예수가 여호수아에서 야훼에서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예요. 이제 여호와면 정말 말이야, 예수님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말할 때 서문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여호와, 세 분이 다 여호와에 속하면서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서 여호와 가운데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디나 나와요. 나중이다. 요거 예수님이시고요. 다음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서 항상 존재하는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거듭남으로 인도의 약속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5번역이고요. Ancient people, 고대 백성들에게 내가 어포인트먼트,
약속한 이래로, 다시 말하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거듭남의 역사 전에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런 고대 백성에게 약속한 이래로 내가 외치며 나를 알리며 또 나에 대해서 잘 정돈해서 설명을 누가 했겠느냐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자세히 묘사된 분은 없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묘사됐고 예언되었죠. 자, 다가올 그리고 있게 될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있을 대규모의 거듭남을 이제 내가 인도할 텐데 이제 보여줘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했지 않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없으니 다른 신이 어떤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거듭남이 대규모 거듭남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드디어 방해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제 9절부터 이제 어떻게 방해받는가? 과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새긴 상을 만드는 자 그들은 모두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아무 쓸데없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뭐 나무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질투케 하는 거, 그게 우상 개념이에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거,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만든다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옛날처럼 부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가 거듭난 자는 주신 말씀이에요. 너 거듭났니? 너 이제 우상 만들지 마. 십계명의 이계명은 믿는 자 주신 말씀이죠. 애들은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이에요. 왜요? 나를 질투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너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하고 또 다른 카운터 파트가 우상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쓸모없는 겁니다. 그들의 딜렉터블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들은 수가 뭡니까? 부끄러움이 나가죠. 결국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가운데 추락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을 형상 만들며 아무것도 이익 줄 수 없는 그런 그 주주된 상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보라, 모든 무리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거듭난 자들이 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부끄러움이죠.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거듭남에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것인데요. 워크맨, 이거 뭐냐? 대장장이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그 중에서 우상 전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것도 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바라보십시오. 아멘. 부흥을 믿습니다. 치료를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기복주의자.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세요. 해결됩니다. 아멘.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합 회개로 인도하라 하시는데 그걸 방해해요. 뭐로 안 되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이런 줄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우리가 사람이 질투가 아니라면 그냥 봐줘요. 질투하시면 안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거.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이계명이에요. 여기면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 왜 못 가느냐? 기복주의가 우상이고 표적주의가 우상이고 은사적 우상이고 다 우상들의 의기예요. 근데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뭐 대신에 한 대신에 섬기는 건데 뭐예요? 여기 워크맨이 있어요. 뭡니까? 이 전문가가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제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들은 그들도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고 그들도 함께 출장합니까? 그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제 우상을 따르는 자들, 만드는 자들이 걷는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걷는 자 가운데. 그래서 막 우상을 만들고 막 거기서 막 구성을 막 섬기는 거예요. 마치 홍해 건넌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죠. 막 절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건너한 다음에도 건너기 전에는 우상이 의미가 없어.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우상이 필요했지. 우상은 건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특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이것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2절에 대장장이는 혀로서, 사실 이건 접니다. 불을 뿜는 용광로 혀예요. 그 펄과 함께하는 대장장이는 숯불에서 일하며, 그리고 망치로 패션 두들기고, 그리고 이제 그의 팔에 힘으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자들, 제자들은요 열심을 만듭니다.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그리고 그의 힘이 소실되고 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탈진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영 탈진이 되어가지고 and faint, 뭐예요? 혼절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목공입니다. 목공. 물론 우상 만드는 자들이에요. 뭐 철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어떻습니까? 목공도 역시 그의 자를 이렇게 재는 다음에 또 뭡니까? 라인, 이제 수로서 이렇게 또 그것을 또 재가지고 대패로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잘 다듬고, 그리고 이제 컴패스로 그것을 이제 잰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의 목적은 사실은 어떤 마귀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제 인간을 위하는 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이 우상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여자를 왜 사랑해요? 여자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날 원하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인 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으려는 목적, 또 우상이에요. 내가 영광받는 목적, 그래서 우상 많은 사람은 꿈이 많아요. 계획이 많아요. 그리고 잔재주가 많아요. 야망이 많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기도하고, 욕심으로 성경 보고,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가 안 비워져요. 자기를 섬기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앙이 욕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신앙을 왜 하느냐? 욕심으로 해요, 신앙을.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뭘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말씀 봐요.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자들은 이렇게 결국은 사람의 형상을, 뭐에 따라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간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집에 남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집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드디어 딱 자리를 잡아서 그게 안 변해요. 우리가요 뭐든지 만들기 전에는 이게 쉬운데 밥 만들면 잘 안 부서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말이죠. 부술려도 안 부서져요. 욕심이 안 부서져요. 욕심 다 비운다 그러죠. 근데 안 부서져요, 욕심이. 왜? 이미 만들어냈는데 마음에 이게 자리 잡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느 타종교를 가거나 관계없이 그냥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 이제 뭐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욕심이에요. 탐심. 사실 그냥 소원.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 바라는 게. 어제 주의 성도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커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근데 우선 숭배자들은요 항상 받을 게 많아요. 받을 게 많아 앞에 받아낼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그런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결코 참만져오지 못합니다. 미혹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상 맨 마지막에요 마음이 항상 어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우울해지고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다 나이 먹어서 애기같지 않잖아요. 왜냐? 다 우상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우상은 뭐 모든 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13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숲에서 나무들을 가져오는데 백향목을 자르고 드레스나무와 엿갈나무를 이제 벤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무를 잘라와요. 나무가 뭐냐? 우상의 재료고 자기 삶의 재료예요. 나무를 잘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심고 비를 맞게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것을 키우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을 위해서 태워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는 그걸 가지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그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뭐예요?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상이요 영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아주 기도가 뜨거워요. 우상 숭배 예배는 기도원 되게 뜨거워. 기도원들이요 기도하면 굉장히 뜨거워요. 영적인 땀을 느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이게 그게 하나님 있는 거 비슷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가지고 우상 숭배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면은요 계시도 많고요. 계시 왜 보고 싶어 하니까 욕망 계시도 많고요. 또 듣는 것도 많고요. 또 막 표적도 많고요. 왜 원하니까. 그리고 막 뜨거움도 있고요. 우상 숭배라는 게 엄청 무서운데 참예배와 이게 다른데 많은 분들이 우리 오셔가지고 냉랭하냐 말을 그랬죠. 옛날에 우리 차갑다고 딴 데 뜨거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뜨거움은 우상 숭배 뜨거움이에요. 그거 빠지면은 못 벗어나 사람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뜨거움이 있는데 영적인 그런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땔감으로 그게 이제 자신을 데우고 불을 붙인 다음에 떡을 굽고 그러니까 영적 은혜가 또 있어요. 은혜가 영적 은혜가 또 임해요. 우상 숭배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떡을 굽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을 만들고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게 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예배로의 전락. 처음에 우상을 섬겼죠. 나중에 예배가 이제 우상 숭배 예배가 되버립니다. 발전되면. 그게 이제 그 유사기독교예요. 그 우상 숭배.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본자가 벗어납니다. 10절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영적인 뜨거움이에요.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자 이제 은혜도 받아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습니다. 말씀도 아주 말씀이 달콤해요. 또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말씀도 막 은혜를 받고요. 또 그 만족하며 배부르며 영적인 포만감 드려요. 포만감 됐어요. 영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취지하죠. 이거 됐습니까? 우리 예배가 너무 뜨거웠다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다 그래요. 웃기잖아요? 아주 은혜로웠다는 거야, 예배가. 포만감 때문에.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아갖고, 그렇다. 그는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말한다는 거야. 나는 따뜻하다. 나는 불을 보았다. 뭐요? 하나의 불로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마귀 불을. 마귀의 역사를 성의 역사로 자꾸
의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거기 빠져서 그래서 이제 건난 다음에 성에 못 간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머지로 신상국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자 드디어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 드디어 자리를 잡아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불러요. 우리가 야훼를 부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야지 야훼 기도가 되는 거죠. 응답자는 관계없는데 혼자 야훼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부르고 성님이라고 부르고 호칭만 성령 그대로. 그 남들은 기독교 알고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죠. 왜요? 그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인간끼리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면 관심 없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18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면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어떤 것을 인간이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서요. 우리가 거만한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어두워져가지고 좋은 상처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막 가는 거예요. 어두워서. 눈 발이 비춰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우상에 빠져서 모르느냐?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난리치지 일반 교회에서는 다 칭찬하고 그냥 박수치죠. 너무 잘한다고.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 인간은 진짜 인간 악해요. 그 끈질김이 알을 수 없어요. 그 끈질김이. 거기서 눈이 어두운 있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뭐 눈이 어둡고 그런 게 설탕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다는 데 다른 표현들이에요. 너무 악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뭐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뭐예요? 미혹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도 무사히 은혜를 받고 아주 은혜를 받고 오고서 막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가증함은 이 어부에서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말까 이 가증함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의미죠? 어둠은 딴 게 아니에요. 어둠은 하나님 위에 섬기는 게 어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교회는요. 교회는 딴 거 안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교회인데 딴 걸 섬기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증함을 그것을 앞에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나무의 스톡 줄기예요. 터먹의 줄기, 나무 스톡, 나무의 큰 나무의 그런 줄기에 내가 엎드리지 않겠느냐 뭐예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에서 이제 주도자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어 가지고 거짓인지 이제 감이 없어요. 이 완전히 우상이 잡히면요 미혹되어 가지고 이게 참거짓을 분간을 못해요. 스스로가요. 분간이 안 돼요. 이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자, 겁난 다음에 우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돌아와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런 걸 들을 때 한 문구는 영원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내용들로 받으려면 이것을요. 기회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난 뭐 이렇게 잘못 안 했나 보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빼빼가 구는 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돌아오라 뭡니까? 돌아와야지 구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 지불되는 것인데 내가 안 돌아오면 지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다음에 내가 우상에 빠졌어요. 아직은 유효해. 뭐가 유효하느냐? 구속이 유효해. 왜? 돌아가면 되니까. 안 돌아가면 다시 이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위안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언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 그토록 있어, 그토록.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어떻게 돌아옵니까? 완전한 회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나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건nom의 역사와 우상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예비처예요. 숲과 그 가운데 무덤으로 뭐예요? 겁난 자들이에요. 야무들아 겁난 자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구속 가운데 있긴 있는 거예요. 아직은요. 뭐 할 때까지는 버림받기 전에 구속이 있는 겁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적 없이 땅을 펼쳤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건 물질이건 명예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돌아야 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내가 혼란스럽게 하며 그리고 점치는 자들을 내가 미치게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짓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사 우상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기 위해서 널 미워한 자를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고 이제 도와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진실된 주의 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상 숭배를 한 사람에게. 그래서 미혹된 교회를 다니다들이요 참교회를 만나서 그게 이제 말씀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메신저, 그의 대사들의 그 좋은 뜻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이제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죠. 다시 이제 구원이 다시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성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지어질 것이고 이제 쇠퇴한 곳이 다시 그러니까 다시 거듭남 안에서 구원의 세계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구원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설패했으니까 드디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기쁨은 이건 마귀예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드디어 이제 참된 성의 역사 외에 어둠들을 드디어 말라버리고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뭡니까? 어둠의 역사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마시킵니다. 언제 이럴까요? 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레스는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사야 때죠. 이사야 쓴 건데 예레미야 때 드디어 이제 바벨론 끌려가죠. 끌려가고 4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고레스 왕한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쓰여지고도 수여 한 200년 뒤에 일어나 얘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그러니까 놀랬을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5만 명을 돌려보냈는데 놀랬을 거예요. 아니 진짜 고레스네? 아니 고레스가 진짜 풀어줬네?
와, 이사야서 진짜다 이거.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게 쓰여지고서 200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고레스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돌보거든요. 뭡니까? 70년 동안, 70년 동안은요. 그 70년 동안은 뭐예요? 구원 상실의 시기예요. 바벨 구원을 다 잃어버리죠. 다시 또 회복이죠. 뭡니까? 고레스가 누굴까요? 고레스는 그때 고레스가 아니에요. 고레스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물론 그거 맞기는 맞죠, 역사적으로.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시대, 그 바벨로니아가 아닌 페르시 또 다른 시대에 드디어 왕이 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장은요, 고레스 이후에 있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장은 바로 신약 때 있을 대규모의 거듭남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예요? 고레스가 뭐예요?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자라. 그는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르시며 말하기를 너는 다시 지어질 것이고 또 성전에 또 만들어지는 거야. 성전주요. 나중에 성전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데 고레스가 또 명령이에요. 성전 만들라고. 성전 뭐예요? 구원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예요? 놓여줄까는 겁니다. 뭡니까? 어떤 겁니까?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성전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구원 안에 있게 해주셔가지고 대규모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많은 예언들은 사실은 당시에 있는 실제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신약시대에 있을 내용들이 많이 예언된 게 이사야 때문에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아마 풀려났을 때 아마 이사야서를 보고 엄청 흥분했을 것이 확실한 거고요. 그러나 진짜 흥분할 사항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도 은혜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노력과 애씀은요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불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미친놈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불만 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마귀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마귀 믿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결국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부서지고 아주 깎여지고 해서 바짝 낮아질 때만이 구원도 유효하고요. 사실은요. 축구도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는 타락할지 모르고 언제 배반할지 모르고 하나님은요. 언제 하나님을 싸울지 모르고 사람은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할지 모르고 사람은요. 이 기분 마음이요. 은혜 없어지면요. 새 혼자를 맘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우상을 절대 우상 딴 게 아니라도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이걸로 목표로 삼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이걸로 총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